오늘의 7권의 책을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묶어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섬김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10장에서 나는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목회를 해본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나 이것은 복음 전하고 돌아올 때 잠깐 들러서 장로 세우는 정도의 사역을 했다면 2차 전도 여행에서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쭉 그 지역도 역시 복음만 전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 일과 목회를 직접 해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해보면서 바울이 변합니다. 바울이 달라졌어요. 전도만 하는 거하고 직접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1년 6개월 동안 돌아와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한 교회를 품어보면서 그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합니다. 변했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마가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굉장히 완강했죠. 오늘 고린도서를 같이 보시겠지만 그런 모습이었다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고린도후서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마가를 대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그의 모습을 보는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했는가? 그것이 아마도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전도자로서의 바울이 아닌 교회 목자로서의 바울은 또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쓰면서 이것은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요서와 같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어떠한 당부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그 중요성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서가 드디어 마지막 복음서가 되네요. 네 번째가 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오면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짧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10의 자리가 1입니다. 나머지 3개의 복음서는 다 2였죠. 자, 복습해 볼까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었습니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은 21장. 근데 이 마가복음만 16장입니다. 16장. 굉장히 짧은, 가장 짧은 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생애가 템포를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1장에서만 봐도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것저것 다 놔두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선언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단언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펴 있으시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가 이 복음을 어떠한 관점에서 쓰겠다라는 것을 한 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보편적으로 마가복음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은 어떠한 분이었냐라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분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고요. 종이 종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종처럼 섬겼다거나 또는 왕이 종처럼 섬겼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때로는 충격으로, 또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가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지난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성경을 이루려고 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오셨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고, 오늘 그 모습은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입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고 정복자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약하고 죽임당하고 힘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종처럼 살아왔던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배격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는 참 연약한 사람으로 모든 자기들의 기대를 다 허물어뜨려 버린 메시아로서 그들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것에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왜 기록했냐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기록 연대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라는 이야기부터 아니다, 좀 뒤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라는 그 입장이 이제 그 지금 화면에 보시는 다번인데요.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네로는 그 자기가 불을 질렀든 불을 지르지 않았든 총 책임은 네로가 지는 거죠. 당시 황제가.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백성들의 원망이 자기에게 향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고 누구에게로 이 불씨를 좀 던져야 될 필요가 있었고, 당시 그대 네로의 타겟이 되었던 것이 로마에 있었던 크리스찬들,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바로 그들의 모든 원성의 화살을 맞는 대상으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문헌에 보면 네로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한테 이 문제를 돌릴 것이냐, 기독교인들한테 이 문제를 돌릴 것이냐 했는데 그 네로와 가까운 사람 중에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화살을 기독교인으로 이제 돌려서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으로 책임을 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이 되고 바울과 베드로도 그 일로 인해서 잡히게 되고 순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로마에서 있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배경으로 쓰여지는 책들이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게 될 베드로전서도 그 배경 하에서 그 박해가 터키 땅에 있는 가파도기아 지역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당시 로마에 있었던 그들은 얼마나 박해가 심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나는지, 그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들의 밥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 시내를 환하게 비췄던 가로등 역할을 뭘로 했어요? 성도들을 십자가형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 뿌리고 밤새도록 그 시체를 태웁니다. 그것이 도로가에다가 쭉 진열을 딱 해놓고 그렇게 죽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얼굴 보면서 살았던, 교제했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저렇게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고통이 워낙 잔인하게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혹자는 그때 로마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하 생활했던 것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도들이 땅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뭐죠? 예? 크게 얘기해보세요. 뭐죠? 땅 파고 지하에 들어가 살았던 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뭐예요? 예? 예,
카타콤의 순교자 이런 건 내용이 나오죠. 자, 그렇게 이제 지하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당시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3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누구랑 함께 있었다고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당시에 맹수들 앞에 섰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조차도 맹수들 앞에서 들짐승들 앞에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40일간의 밤을 지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위로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참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켜갈 것을 권하면서 주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이 가신 길이 어쩌면 그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말 것을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1차로 읽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읽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더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고난당하고 있을 때 고난당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좀 몇 개를 살펴보면 번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있으면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당시 이 대상자들이 뭐에 익숙한 사람이냐면 바로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경에서 이 보아너게 또 달리다금 고르반 에바다 이런 단어 나오면 이거 다 마가복음 책이구나라고 이렇게 아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번역을 다 해줍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에 유대인의 관습도 설명을 또 해줘요. 이것은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죠. 설명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왜 손을 씻는지, 왜 무교절의 첫날인지, 준비일이 뭔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혼할 권리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아내에게도 이혼할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로마의 그 법과 같이 일치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약 20가지 정도의 기적이 나옵니다. 비유는 4가지밖에 안 나오고요. 기적이 20가지는 이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종은 말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종은 몸으로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5개의 커다란 설교가 있었다면 왕으로서 이 마가복음에는 20여 가지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특징은 이 예수님의 생애 순으로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적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은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생애를 차례대로 기록해 보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예수님 연대기 생애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지진 않았고요. 또 이 기적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유세오스라고 번역되어진 즉시, 바로, 곧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총 42번 나옵니다. 행동하는 모습이죠. 즉각적으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되어진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이 이런 것들을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6월절 전에 잔디의 색깔이 푸른 잔디였다. 사복음서 오병이어 기적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오병이어에서 다른 곳에서 그냥 잔디밭에 그냥 앉혔다, 들판에 앉혔다 나오는데 여기는 푸른 잔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닭은 몇 번 울었어요? 마가복음 보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한테 가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당돌하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바로 이제 그 신앙 고백 이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고 또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1장에서 8장까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면, 이제 9장부터 10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9장, 10장 두 장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장, 10장에서는 세 번에 걸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9장과 10장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올라가시는 이유는 왜 올라가신다고요? 죽으러 올라가신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러면서 우리를 섬기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그 나눠드린 라벨지를 보시면 1장에서 8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9장부터 16장까지의 제목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서 섬기셨다. 빌립보서를 표현해서 빌린다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종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들이 여기에 거의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세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 순환 예고를 하는 장면을 이렇게 좀 보면 이게 8장 후반절부터, 보통 9장이라고 표현하는데 8장 후반절부터 10장까지 베드로 신앙 고백 8장에서 나오니까요. 거기서부터 신앙 고백까지 약 2장 좀 넘는 이 부분에서 몰려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1차 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두 번째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첫째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이 순환 예고를 하시고, 세 번째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가르치면서 또 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합니다. 왜?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죽는 메시아는 생각하기도 싫었던 메시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나라 아마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라가 좀 시끄러울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자를 등장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돕는 사람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닌데 목숨 걸고 그렇게 도울까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한 자리씩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누가 그렇게 막 선거운동 같이 동역하고 하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뭘 기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노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가 누가 잘났냐라는 얘기보다 더 깊은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누가 예수님 왕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앉게 되느냐? 그때 이제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자식들 좀 그렇게 앉히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히 불쾌하게 화를 냈다는 거죠. 이제 엄마까지 동원하냐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12명은요.
뭐 희망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고요. 뭐가 되냐면요. 정적이 되는 거죠.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대장이 죽으면 그 따르는 졸개들은 다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대제사장 앞에서 부탁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놔둬라. 나를 죽이고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고난받는 종, 죽는 종,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하기도 싫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11장에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모든 백성이 환호를 합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이제 뭐라도 당장 들 것 같은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확 뒤집어지죠. 일주일 사이도 되지 않는 사이에 일요일 날은 그렇게 막 놀라운 환호를 지르면서 갔는데, 불과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은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의 기록이 바로 11장부터 16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러 오신 종인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너희들, 지금 굉장한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어렵지만 땅속으로까지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순교의 위험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해야 되지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견뎌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별로 좋은 소리를 많이 듣지 못할 겁니다. 저 수도권 올라갔더니 좀 큰 회사는 아예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또 공무원인데 좀 큰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쪽 공무원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네가 걸려서 우리 빌딩이 폐쇄되는 꼴을 봐야겠냐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압력을 가해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마가복음을 같이 이렇게 좀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다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그냥 편하게 8장까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 무엇을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9장과 10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로 1장에서 8장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사역들을 집중하고 있고, 9장과 10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죽음의 길이라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로 어떻게 되신다고요? 그분이 이제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장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이제 8장까지를 먼저 보게 될 텐데요. 좀 끊어서 읽겠습니다. 자, 1장의 시작은 침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데 이것이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요한이 선포했던 그 선포를 하시고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장 21절부터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0개 정도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종이 종으로 죽는 건 감동 안 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처럼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의 감동이라는 거죠.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1장 21절부터 45절까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또 여러 마을로 돌아가시면서 전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2장에서 들어가서 또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레위 마태도 부르시고 또 논쟁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논쟁하시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또 논쟁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쭉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장에서 12제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3장 일단은 19절까지 그 내용들을 같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는 예수님께 비유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에 초점이 되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마다 딴지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당장 20절에 들어가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임으로써 네가 이런 일들 행하는 것은 아니냐 하면서 대적자들이 등장하고요. 가족들도 등장하는데 가족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때로 이제 다른 모습 보시면 이 예수님을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여기는 듯한 이런 표현을 또 다른 복음서 가서 보면 할 수 있고요. 다음에 4장에 4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또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씨에 대한 비유들이 3군데나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자라나는 모습,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지만 굉장히 커진다라는 이 부분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앞으로 행하는 기적들을 보여줄 텐데 이것처럼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날 것이다. 4가지의 밭처럼 때로는 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3장과 4장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장까지 4장에 이제 기적이 나오는데 4장 34절까지 끊어서 역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마무리가 되죠. 여기까지는 이제 갈릴리 초기 사역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면 지금 이제 읽으셨던 본문이 이제 갈릴리 중기 사역입니다. 3장 19절까지 가면은 거의 예수님 공생의 1년이 끝난 것이 돼요. 12제자 세우시는 시점이 공생 1년 끝난 이후에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장 20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제 갈릴리 중기 사역에 해당이 되고 갈릴리 후기 사역은 오병이어 기적을 그 기점으로 합니다. 6월절 마지막 때 그 기점을 이제 4장부터 그 중기와 후기가 같이 몰려 있는데 갈릴리 사역의 중기와 후기 사역입니다. 자, 이 4장 35절부터는 기적들이 몰려 있어요. 자, 가나다 보면 기적이 나오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쫓아내시고 혈류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가셨는데 배척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6절까지가 그 중기 사역, 좀 더 깊게 보면, 좀 더 넓게 보면 23절까지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는 중기 사역 정도의 모습이고, 침례 요한의 죽음과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과 함께 거기부터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해에 들어가는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은 기적이 6장 14절부터 나오는데 여기도 오병이의 기적이 6장에서 다 무리를 걸으시고 게네사렛에서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목가래도 만지려고 하는 일들이 나오죠. 다음에 수로보니게,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방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에바다라는 기적, 갈릴 호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여기서 교훈 한번 하시고 다음에 벳세다로 올라가시는 이런 내용들이 8장 26절까지 쭉 행동하시면서 때로 배척당하시고 또 행동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논쟁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8장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한 번에 못 고치셨을까요? 예수님 한 번에 못 고치신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좀 심한 중병인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뭔 사인이 있다는 얘기죠. 뭐 단편적으로는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 조심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떡 안 가져왔던 예수님 당장 또 얘기하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칠병이어도 보여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이게 너희들이 지금 벳사다의 소경의 상태다. 한 번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치료받지 못하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차례 보여주셔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모습이 너희들 이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부터 나오는 게 이 마가복음의 이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알려진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그 부분은 좀 듣기는 뭐 읽기는 이따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시점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8장, 9장, 10장에서 이어서 쭉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라벨 작업을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1장을 보시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시간 전개가 빠르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1장 1절에 선언하면서 침례 요한이 이사야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대로 그 사역을 했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는데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표현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무슨 단어가 등장한다고요? 시험 받으실 때 들짐승이 함께 있었다라는 통해서 마가복음 수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셨던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게 14절, 15절 이 측면인데, 이 사이에 요한복음 1장부터 4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4절 그 갈릴리 올라가셨을 때 그 회개하기 전까지, 유치라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곳에 가셔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면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자, 2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사건을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중풍병자 사건인데, 여기에서 초점은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제자 레위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로 나와 있는 그 사람 레위인데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하고 레위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신랑이랑 함께 했는데 어떻게 금식하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자, 여기서 왜 신랑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구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상대자로 나타났습니까? 신랑 되신 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거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고, 다음에 미리상 논쟁은 지금 이 미리상 논쟁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 사건 이후에 갈릴리로 오시는 거예요. 시간 공간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탁 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밀접 유대 사역이 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미리삭 사건 앞에 뭐가 있다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 38년 된 병자 사건이 되고 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일어났던 사건이 미리삭 사건입니다. 예, 다음에 3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보통 마태복음에서는 10장, 누가복음에서는 4장 이렇게 나와 있는 본문이 3장부터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때가 바로 1년 지났다라는 겁니다. 예, 1년 지났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갈릴리 초기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들 선택할 때까지가.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이제 함께 다니시면서 전도 활동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중기 사역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무슨 비난을 하냐면 바알세불을 힘입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귀신끼리 싸우면 귀신집 망하는데 그럴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나는 성령을 통해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씨가 겨자씨 비유까지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의 상태가 이와 같을 것이다. 특별히 씨에 대한 비유가 네 가지 중에서 세 개나 씨에 대한 비유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땅으로 가시는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또 의아해합니다.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니라 의아해하는 이가 누구시기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계속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거라사 땅에 들어갔더니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 한 명이 있습니까? 두 명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두 명으로 나오고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서 약간의 차이점인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돌아오셔서 그들이 이제 다시 배척을 하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혈루증 걸렸던 여인, 아까 우리 사회부를 형제님이 했던 주의 옷자락 만지며 했던 그 배경이 되는 여인이죠. 12년간 혈루증 걸렸고 달리다곰에서는 12년 동안 살았던 소녀 그를 고쳐 똑같은 10이라는 숫자의 공통점이 있죠. 이 달리다곰의 뜻이 뭐예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입니다. 이 달리다 이렇게 달리다곰 이렇게 읽는데 달리다 쿰 합니다. 달리다 쿰 이렇게 띄어서 읽으면 그렇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12제자를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나중에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 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저기서도 예수님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헤롯의 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소문까지도 돌았던 사건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바쁘신 분이 거기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바쁘게 사셨구나라고 이렇게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데려가서 이 12제자를 벳세다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자, 이 그림으로 그리면 바탕 색깔을 뭘로 칠한다고요? 무슨 잔디요? 푸른 잔디. 다음에 시간은요? 대낮처럼 그리면 안 돼요. 날이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날이 어두워져 가는 푸른 잔디 위 5천여 명이 앉아 있고 조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대할 수 없죠. 들판입니다. 가로등이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장면을 우리가처럼 그렇게 환한 대낮처럼 그리지 마시고 그런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기적도 이어서 이거 세트로 항상 나오고 있죠. 오병이어 다음에 물이 걷는 것은 항상 세트로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 논쟁을 하시죠. 장로들이 와서 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먹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입술로만 하나님 경배한다.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뭐 됐지 이런 식으로 부모 공경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예로 들어서 사용을 하시고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논쟁이 끝난 다음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 취급하죠? 뭐 취급해요? 개 취급하죠. 개 취급. 자녀들의 떡을 던져서 개들에게 던져주면 마땅치 않다. 뭐 이것을 갖다 이제 굉장히 예수님이 좀 미화시키려고 그 개는 뭐 애완견입니다, 뭐 반려견입니다 이렇게까지 뭐 그렇게 미화 안 시켜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거고
그녀가 그러한 부분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신 거지. 뭐 예수님은 그녀를 반려견처럼 예쁘게 부르신 거다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예수님을 옹호하신 막 변호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부분을 칭찬하고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이 여인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에바다의 기도. 에바다 뜻이 뭐입니까? 에바다, 열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려라. 자, 귀와 맺힌 것, 혀에 맺힌 것이 열리는 기적이 있었고요. 다음에 8장에서 아까 보셨던 대로 칠병이어를 통해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벳세다 소경의 특징은 뭐라고요? 2번 안수에서 나왔던 사람.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을 마지막 종결하는 표적입니다. 벳세다 소경을 통해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이 벳세다 소경의 기적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부분이 이제 이 7장 여기까지 부분과 이 뒷부분에 전환점을 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8장 27절부터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부분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계기로 10장까지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계기가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사건이 됩니다. 1차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순환 예고를 하시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2차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데, 제자들이 3명 데리고 와서 9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못 고쳐줬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유명한 말씀을 하죠.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순환 예고를 갈릴리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다툼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답변하시고, 또 이혼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또 재물이 많은 청년, 이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을 하셔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하셨던 2번째 순환 예고고요. 그다음에 10장 32절에서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이제 다 오신 거죠. 이제 십자가를 예루살렘 입성 앞두고 하신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측과 우측에 앉게 해달라고, 여전히 예수님의 이 길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마시긴 할 거다. 그러나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환 예고의 모습은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아까 그 1달라 8장 마지막에서도 소경 기적으로 마무리를 했죠. 2번 안수했던 그 장면처럼 여기에서는 여전히 또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마지막 기적을 이것으로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기적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거기 11장 3절을 보시면 나귀를 풀어 데려오는 장면 나오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혹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그 가로 쳐놓고 나눠줘 되어져 있나요?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즉시 돌려보내리라. 무슨 뜻 같아요? 혹시 감동이 깨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잠깐 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바로 돌려줄 테니까 달라라는 얘기예요. 이걸 주님한테 온전히 드린 그 측면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면 바로 돌려줄 거니까 달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감동이 좀 깨지십니까? 이 백박의 어린 나귀를 주님께 드린 이 사람의 그 기리는 막 찬양을 우리가 또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또 다른 부분을 보면 바로 이렇게 즉시 돌려보낼 거니까 이렇게 줘라라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도 번역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호산나 글자가 틀렸네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입증하시면서 메시아가 이제 죽으시는 메시아로 영광 받는 메시아가 아닌 고난 받는 메시아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게 예루살렘 입성이 일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 날 이제 12장 20절부터는 화요일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써 있죠.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요일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하루가 지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있었고요. 화요일 날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계 부자 논쟁이라고 하는데 세금, 계명, 부활, 다윗의 자손 논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포도원 주인 관련된 그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게 화요일 날은 주로 논쟁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은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서기관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쪽은 문안받는 거 회당이 높은 자리 또 부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책망받았지만 이 여인은 한 고드란트를 들여서 두렙돈을 들여서 칭찬받는 이런 모습을 또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을 좀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1장과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13장은 화요일에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성전 일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퇴근하시는 장면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에 답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AD 70년에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더 나아가면 인류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까지 확장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들어가면 시간을 확 당깁니다. 14장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특별히 1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향유 부은 베다니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것은 예수님 유월절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틀이 지나면이고 3절부터는 6일 전 사건이고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시간 구성이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꾸몄지만 안 되니까 2절에서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죠.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느냐? 그 배경이 이제 향유 부은 사건에서 유다가 변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제 그 300데나리온 갖다가 이렇게 허비한다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놔둬라. 나의 장례를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변심하게 된 사건이 베다니 향유 마리아 사건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10절에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날짜가 보통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이제 목요일 날로 들어가는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사역이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원래는 그들의 원했던 6월절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한 정보 제공료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이 인신매매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뭡니까? 밀란을 두려워했는데 백성들의 동요 없이 예수님을 잡아들일 장소 이것을 택했던 거고 이게 그 장소를 택했던 거고 시간대를 정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 모르게 잡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 제공료를 그들이 유다에게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장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죠.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홀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찾아오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예언대로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 빌라도 앞에 가셔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고 죽으신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게 누굽니까?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백부장이 고백이 나와 있는 장면이 이제 15장인데요. 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뒷일을 보고 그가 했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1장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이제 마가복음 1장의 1장 1절에 나와 있는 고백과 연결되는데 15장 39절에 보시면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다 갔는데 이 백부장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이고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인데 그 이야기를 바로 백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예수님이 16장에서 드디어 예언하셨던 대로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참 당황스럽게 끝나는데요. 시작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다면 끝나는 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끝납니다. 9절을 보시면 그 앞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번호가 하나 쓰여져 있죠. 그리고 나눠주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다. 어떤 사본에는 8절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여자들이 몹시 놀랐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지어지는 듯한 급격한 마무리를 어떤 사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또 이제 이 고통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이런 모습과 또 연결 지어지 보면 또 다른 묵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뒷 기사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한 몸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온천의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또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9장부터 살펴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고요.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못 고쳐졌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가르치심을 하시고 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내용도 같이 등장합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신 겁니다. 출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들이고,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가르침과 어린아이들을 용납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10장 후반부에서는 재물 많은 청년이 와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죽어 따르라 했을 때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여기 소경 바디메오 들어가면 장소가 여리고로 옮겨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1장부터는 그분이 본격적으로 십자가 달리시는 8일간의 기록이 됩니다.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아까 이제 그 벳박의 그 어린 나귀 주인을 얘기한 것은 십자가의 길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주목시키는 이러한 우를 좀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 어린 나귀를 주님께 드린 그 주인이 더 참 대단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도 어린 나귀조차도 없으셨던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더 어쩌면 우리가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요일날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날 그 이튿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장 읽어보시면 그 이튿날 월요일날 예수님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가 복음서에 나타난 1차 성전 정화고, 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건 2차 성전 정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들어가면 화요일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논쟁과 가르침을 하셨던 포도 농부의 비유, 그다음에 세계 부자 논쟁,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은 주로 논쟁의 날이다, 가르침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르치심을 주시는 내용이 13장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이 재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장은 이제 6월절 이틀 남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일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이기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향유 부은 여인인데, 시간상으로는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런데 이게 끼어들어온 이유는 포기했던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갑자기 실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 대한 드라마로 보면 회상하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는, 아까 벗은 몸으로 입을 두르고 있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청년이 누구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자기 집에서 최후의 만찬했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갔던 것 같아요. 자, 혼이불을 뒤집어 썼다는 얘기는 당시 날씨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춥다는 얘기죠. 그런데 2월절 그때가 좀 밤에는 춥습니다. 자, 벗은 몸으로 달려갔다는 얘기는 빨가벗고 달려갔다는 얘기 아니고 속옷 차림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로 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자, 아까 닭이 몇 번 울었다고 했죠? 2번 울었다고 했죠. 아까 그 나눠주에 보면 14장 나눠주에 보면 곧 한 번 울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뒤로 나가서 또 한 번 울었으니까 2번 운 게 됩니다. 닭도 2번밖에 안 울었는데 지는 3번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15장으로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보려고 했지만 완강하게 그들이 거부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하고, 이때 풀려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라는 곳에 가셔서 죽으시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오히려 백부장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시게 되고 첫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첫 목자가 되고,
마가복음 어떤 사본에서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이 전에 막달라 마리아 전에.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다른 사본에서는 이 부분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관련된 내용도 한 두 절 써 있고 또 그 예수님 그 옆구리 손 놓는 장면도 몇 절 써 있고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지상 명령도 몇 절 써 있고 이렇게 두 부분은 그걸 다 종합해서 기록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첫 번째는 고난과 순교에 직면한 사랑을 한 이들을 위한 격려다. 맹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잡히면 인간 가로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종으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11장부터 16장까지 총 16장인데 3분의 1이 넘는 분량을 이 십자가의 길에 다 초점을 두고 있어서 고난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음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섬기셨다라는 것을 같이 보면서 마가복음의 핵심 요절이 몇 절이죠? 주제 요절 한 구절을 꼽으라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펴보실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섬기러 오셨다.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